제목이 주안의 살인자입니다. 주가 누구시죠? 당연히 하나님이신데, 안에서 살리라는 반대로 말을 바꿔서 말한다면 주 밖에서는 살지 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살리라는 것은 그 말에 의지가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산다는 게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포도나무가 있는데, 싱싱한 포도나무가 보이시죠? 포도나무를 지금 보시겠지만은 바로 따서 먹어도 맛있을 정도로 싱싱해 보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집에 포도나무가 있어가지고 자라고 포도나무가 또 죽는 것도 보게 됐는데, 포도나무가 어쨌든 이렇게 마른 포도나무가 되기도 합니다. 잘 보시면은 잎사귀가 있는데 잎사귀가 말라 비틀어져서 좀 빨갛게 되어가지고 황태석도 좀 있고, 열매가 있지만은 열매도 지금 약간 비틀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도 지금 이렇게 말라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신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그걸 보니까 나무가 가지가 잘라져 있었습니다. 포도나무가 스스로 자를 수는 없겠죠. 누군가 와서 잘랐겠죠. 사람이 잘랐을 수도 있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르게 되는데, 포도나무가 이렇게 이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말라비틀어져서 죽게 되겠죠.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을 보시면은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따라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모드가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수학적인 그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사수를 저도 좋아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도 내 안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같을까요? 이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같을 수는 절대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될지 잠시 고민하다가, 왜냐하면 그 말을 찾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같지 않은데, 그나마 이 성경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내 마음에 합한 자, 이게 저도 이게 무슨 말인지 처음에 이게 뭐 대략적인 것은 있지만 이게 아주 확실하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다시 성경을 또 봐보니까 a man after my own heart, 나의 마음을 따르는 자, 내 마음을 따르는 자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하나님과 같게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비슷하게 따라가는 추종형의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똑같게 될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 오른쪽으로 가라면 우리는 오른쪽으로 가고, 하나님 왼쪽으로 누구를 쳐다보게 되면 우리 왼쪽으로 쳐다보게 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합한 자를 사실 저는 포기다라고 다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떤 그림을 그려놓은, 하나님 그려놓은 그 그림을 우리 마음이 그 똑같은 그림을 따라서 맞춰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 이 구절이 있죠. 여기를 보시면은 정말 놀랍습니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다윗을 칭하고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또 밑에를 보시면은 영어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I want him to do, 나는 그를 원하는데 그가 뭘 하기를 원한다. 근데 everything, he will do everything, 그가 모든 것을 하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관계가 없으면 다윗 혼자서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하겠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써서 뭔가를 하겠는데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선물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사람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을 능력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저는 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사시지 않겠습니까? 주와 동행하는 삶. 따로 멀리 있지 않습니까? Our God is an awesome God. 경외의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데 경외라는 말을 잘 아시죠? 존경도 하지만은 두려움도 있고 거꾸로 두려움도 있지만 존경의 말이 awesome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외의 하나님. 저는 이 단어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는 여전히 하나님이 awesome God 같아요. 저한테.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뜻이 본인에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이루어지시길 원하십니까? 정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구하고 또 구하고 구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신에게도 다윗이 했던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데 우리도 조금 비슷하게 흉내라도 내보고 이 세상 살 동안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면 아마 기도가 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을 보면 구하라고 그러고 찾으라고 그러고 두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또한 뭘 원하는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주지 않았어요. 뭐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갈 바를 모르고 올 바를 모르고 이게 왜 그럴까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영적인 돌파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영적인 돌파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심령한 자가 들어간다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영적인 것도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우리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이루어졌다 뭐 그렇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렇게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부모님도 하나님 믿지 않다가 돌아가시면 다 믿었지만 그게 정말 은혜가 있는 가정들은 좀 그게 빨리 일어나기도 하는데 맨땅 해동한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이 많은 시간들이 이렇게 조상업도 이루어지는 것하고 제가 맨땅 해당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돌파를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데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되고 또한 사람들이 가이드를 받아서 영적인 돌파를 이뤄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응답이 있어서 순종하지 않았을 경우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셔서 어떤 경우에 응답을 바로 주기도 하시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기도를 다 떨어뜨리지 않고 다 받아서 하는 게 있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분들이 다 경험이 이미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사람들은 열매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이 어떤 가정이 침투해서 아들이 암으로 죽게 됐는데 전도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천국을 갔어요. 그런데 가족들 다 싫어했거든요. 선교사님이. 근데 본인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싫어해도 눈총을 받고 있어도 들어갔다는 겁니다. 좋은 일은 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분이 천국에 갔습니다. 또한 이 사무엘상 얘기인데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울을 왕으로 쓰지 않고 버려버렸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순종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뭐 순종 잘하냐 하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저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After God's heart, 다윗, 킹 데이비드 다윗이 정말 하나님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다윗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는 예배자였고 하나는 기도자이기도 하고 늘 전쟁 나가기 전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는 전투사 싸우는 자입니다. 싸우고 있죠. 전쟁을 많이 치렀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단 하루 만에 뭐 이틀 만에 이렇게 이루어지 않고 제가 볼 때 평생을 이어서 평생 동안에 기도하고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저는 보죠. 근데 이 다윗은 이런 다윗의 이런 기도나 예배가 지금 이 시절에도 이 순간에도 사람들이 똑같지 않더라도 비슷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숨어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뭐 짜투리 시간에 차에 타자마자 기도하고 내리는 순간에 기도하고 화장실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시키신 명령이 있으면 그걸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다윗이 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프라임 미니스터 조셉 요셉 총리가 총리 요셉이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저도 많이 합해서 살아간 사람으로 저는 느껴지는 게 형제들이 버리지 않습니다. 눈물 나는 거예요. 사실 정말 다른 사람이 버려도 괜찮은데 형제가 버린다는 것은 눈물 나는 거고 하시네요. 가족이 자기를 버린다. 누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오로지 쳐다보고 있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나님께 뜻을 이루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건 똑같이 에녹입니다. 에녹도 300년 동안 300 있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는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가시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저는 이 사람이 제일 부럽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해보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부러움의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같이 가고. 저도 해보고 싶어요. 더 가깝게. 못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더 가깝게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쫓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겠죠. 그런데 제가 이 글자를 쓰자마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붙으면 박수무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박수무당. 이거 남자 무당이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쫓으면 이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알고 하나님의 기도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이 가고 있었는데 힐러리와
트럼프가 붙었습니다. 힐러리가 여론조사에서 앞서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다 힐러리가 될 것이라고 다 제 주변에서 얘기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트럼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나서 보니까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보니까 그 대통령 선거 10년 전에 누군가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게 있는데 예언을 했더라고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분야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통령 선거였었죠. 제 주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되게 많았고 미국 사람도 많고 다 트럼프가 될 거라고 다 생각도 하고 지지도 많이 했었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이든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집사님의 언니께서 정말 이렇게 그 신실한 중보자신 기도를 매일 하시는 분이셨는데 이분께서 하나님과 기도 가운데 이런 메시지를 드렸다고 합니다. 너희들은 나보다 트럼프를 더 높이고 있다고 지금 하나님이 섭섭하다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은 트럼프를 지지했고 크리스찬이티, 기독교적인 생각 때문에 우리가 트럼프를 밀어낸다고 생각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생각이 더 다르다는 거죠. 부활절에 텍사스 일대 교회에서 부활절에 제가 이제 예배당을 나오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애통하는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모두 다 계란에 추정되어 있고 아이들 즐겁게 하고 그런 게 초점 많이 되더라고요. 생각이 아주 하나님 생각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더 추구했을 때 주신 하나님의 피드백입니다. 그래서 제 안에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 저도 이 기도 좀 해봤습니다. 저도 좀 오래 시간 두고 기도를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특별하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없었어요. 근데 이게 마음으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제가 부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멀게만 느껴졌고 너무 무거운 하나님 그리고 너무 크신 하나님만 생각했는데 제 아버지가 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내 앞에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탤런트 얘기가 있죠. 5달란트, 2달란트 이렇게 줬는데 2배로 남긴 사람이 반면에 1달란트를 줬지만은 땅에다 묻었다가 그 사람이 갖고 왔는데 하나님 주인이 게으른 자가 뭐라고 하시잖아요. 이게 맡기면은 일을 하는 일이고 이 세상은 일 안 하고 안 돌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지구도 맨날 돌지 않습니까? 하나님 역사를 매일 하십니다. 똑같은 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내 꿈 이루는 삶. 아버지가 생각을 해보시면 아버지가 자식이 아들이 딸이 잘 되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가난하게 살거나 맨날 누구한테 안 좋은 소리만 듣고 사는 게 아니라 잘 살기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즐겁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그렇게 살기도 하는데 본인들이 꿈이 있을 거라는 것인데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안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일을 거들어드리는 삶.
저는 그 아버지께서, 제 친아버지께서 물 좀 떠오라고 많이 심부름 시켰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기뻤어요.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 제 아버지니까요. 제 아버지가 아니라면 이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제 아버지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거죠. 제가 미국에 유학 올 때도 제 가족들은 다 말렸습니다. 형제들이 다 말렸어요. 왜냐면 부모님께서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다 가르쳐놓고 졸업하고 이제 아버지도 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네가 또 왜 돈을 써가지고 그렇게 되냐. 저는 이제 뭐 특별하게 제가 아버지한테 특별한 것을 많이 해주지 않았지만 성실하게 살았고 제가 아버지를 존경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 남은 재산을 다 유학자로 도와주겠다고, 내가 죽으면 이것은 집어들 것도 할 것도 아니고, 그 한계는 있지만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굉장히 저한테 크게 감동이 됐고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안 도와주고 싶을까요? 도와줄 겁니다. 그 대신 이제 우리가 조건이 있죠.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조건이 같아요. 제가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외로울 때도 하나님은 주를 보라고 하십니다. 우리 삶이 외로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족이 있고 하면은 나은데 삶이 외로울 수가 있습니다. 가족이 있으면 또 외로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고, 그리고 혼자 가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항상 같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없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그 유학 오기 전의 계획과 현재의 제 계획은 많이 좀 빗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저도 이게 좀 하나님과의 계속해서 기도가 필요하고 그러는데, 당장에 봤을 때 제 나이와 상황들을 봤을 때 저는 실패자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현재의 삶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저를 사랑하신다고 보시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같이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저에게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실수 없었나 있습니다. 회개할 일 많이 있습니다. 불순종의 상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말이 안 되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도 주를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경험한 삶,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 안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근데 정말 본인의 의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내가 주 안에 살겠다는 그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갈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기도를 많이 해야지 하나님께서 또 음성을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음성을 하나님께 왜 들어주시겠습니까? 구해야지 하나님 답을 해주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불러야지 하나님이 답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내 의가 아닌
하나님 중명으로 내 안에 일을 행하시게 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의로 하다 보면은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옆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영혼이 반드시 달릴 수 있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같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같이 하지 않으면 당장에 맛있는 것도 당장에 좋아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생에 하나님의 메시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 없이는 우리가 결과를 못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당장의 결과도 좋은 결과가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가 소중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당장 천국에 있을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알 수 없거든요. 여기서의 삶이 천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구하고 잠깐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어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이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타치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아직 감춰졌던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정결케 해주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계속해서 인도해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